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겠습니까? 제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와 말씀대로 보면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뭐가 되냐면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할 것이 없으면, 필요할 것이 없으면,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구할 것이 없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에 대한 간구예요. 기도가 멜랑콜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보세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셔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막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땅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을 달라고 하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고, 이건 내추럴한 거예요. 누가 양식을 구합니까?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구합니다. 누가 치유를 구합니까? 아픈 사람이 치유를 구합니다. 누가 의를 구합니까? 죄인들이 의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아주 실제적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족한 육신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공감이에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아프지,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해,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공감대를 만든 건 뭐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니까. 배고픈 사람을 보셨어요. 필요를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기도하세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반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이 사람, 이제 여러분 그런 분들,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지금 하나님과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타인의 부족함을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괜찮다면 이제 기도의 제목을 타인으로 연약한 자들을 향해 확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왜 기도하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질문,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런데 기도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순간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다른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사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의 불만은 뭐였습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응답은 확실함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시작합니까? 왜 길갈 기도회 합니까? 왜 적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가 틀어지면 확신이 아닌 막막함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된다는 거야? 보증이 없어요. 보증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막막해요. 그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확신 위에 서지 않을 때 안정감이 흔들려요. 불안해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불신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경주예요. 이게 혼자 달려가야 돼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모레도 기도하고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주가 길어질수록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견디게 하는 거야? 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야? 존재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거야?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여기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힘과 능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힘과 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과 능을 다 부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다는 고백은 결론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결과로만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과정입니다. 아멘.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갑자기 하늘을 위해서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분인데 그냥 말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들어와서 순복하여 가냐고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결과만 있습니까? 과정 속에 십자가가 있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크라운은 결과입니다. 면류관.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No cross.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 근데 사람들이 크라운만 봐요. 땀 흘림이 없이 달콤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역설적으로 크로스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린 그 면류관을 피해야 됩니다. 아멘. 능력이 없는 면류관이에요. 땀 흘림이 없는 달콤함이 있다면 기독교는 한탕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냥 한 번에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럼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 믿습니다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육을 생략한 영은 지식입니다. 옛자의 엄청난 영향력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구원을 얻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육에 철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수의 강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 수 있습니까?
왜 몽학생상입니까? 율법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풀어냅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깊고 넓고 엄청난 계시의 영역 가운데 풀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가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부어본 거예요. 다 해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겠어요? 왜 바울의 경험을 택했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야, 율법으로 안 돼.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가 멜랑콜리한 액세서리입니까? 우리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는 게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육의 한계를 몸으로 경험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정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어내고 죽었을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기도하시게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길고 긴 기도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금 그 포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신앙들이 이것들이 강조가 안 되니까 플러팅 돼 있어요. 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과 능의 한계를 경험하라는 그 순간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낫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뎌야 돼요. 고통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네 삶에 고통이 있어, 네 삶에 어려움이 있어, 네 삶에 무기임이 있어.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눈으로, 얕은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보화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한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 1, 2, 3장의 신부는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정말 아주 좋은 신부예요. 예수의 친밀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부는 어디예요? 8장에 모략산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신부는 모략산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산을 가는 사람이 진짜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는 갈망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산모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언제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못하겠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포기된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괴배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갈대 상자는 이제 모세를 자신의 힘으로 보호할 수 없는 마지막 요괴배의 힘과 능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모세를 강물에 뛰어? 아니잖아요. 갈대 상자는 뭐예요? 요괴배시 자식 모세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힘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힘과 능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았을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출발되는, 그 갈대 상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일로 한나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아이가 있는 누구를 대조시키냐면 분인나, 또 부인이 있잖아요. 엘가나의 또 첩인 분인나. 한나와 분인나를 부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분인나는 또 아이가 있네요. 성경은 이 둘을 대조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결국 하나님이 한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아야 될 분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는 동안 사탄이 참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필요는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여러분의 품에 잉태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인나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그를 적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원수의 방해와 참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는 임신할 수 없어. 분인나가 얼마나 깝죽거렸겠습니까? 너는 절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어. 네 현실을 봐. 우리 안에 그 소리가 들려요. 네가 기도한들 뭐가 바뀌냐? 이따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1장 6절 보세요. 키가 뭐예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분인난 때문도 아니고 나를 격분케 하는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에요. 엘가나는요 도움이 안 돼.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이게. 가만히나 있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아들이 없으니까 위로한다고. 내가 그냥 한 명의 아들도 아니고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도움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요.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공감대 제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을 공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외로움의 시간, 그 외로움의 방,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 그 시간을 제발 피하지 마세요. 이 속에서 그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엄청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바닥에도 갈 수 있게 하고 높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바닥과 높은 것의 차이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중심의 밑바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점검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고통을 견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이 힘들어요. 남의 고통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 안에 저 내면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 괴로움, 이것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언제 드러냅니까? 이때가 아니면 언제 다rum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최고 단계에 지금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국가를 일으키는 한 사람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밑바닥은 괴롭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절망이 있었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만나는 하나님의 친밀감은 그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으로 저를 자꾸 끌고 가세요. 그 밑바닥, 차가운 곳, 어려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요, 이건 제가 평상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친한 사랑이에요. 이 순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기적의 순간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한나는 이 일에 대한 돌파를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결국은 한나의 구함으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이것을 통해서 주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연단하셨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진짜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그 암울한 벽 앞에 하나님이 항상 세우세요. 모든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딴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리더는 이 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벽을 넘어야 그 너머 뒤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 하나님은 계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반복하는 한나의 기도가 결국은 길갈의 수레바퀴가 되고 회오리가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소천하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대요. 설교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저기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예수의 사랑으로 저 이웃을 위해서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시더래요. 다시 한번 물었대요. 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장로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예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분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장로님의 아들을 죽여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일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장로님의 믿음으로 할 수 있겠는데, 장로님의 아들을 죽여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장로님 하시겠습니까? 말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가르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엎드려 오열을 했어요. 주님이 이 사랑이 진짜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게 나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존재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진한 사랑, 이 실제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새 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안에 숨겨진 너무나 아름답다의 실제적인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이제는 성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준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고 그 시간들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이 길갈의 기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